제11장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오게 되었다. 그때 올리브 산과 가까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엠마누엘은 그들 중 두 형제를 따로 불러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면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인데 이 나귀는 매여 있다. 이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군가 혹은 나귀의 주인이 어찌 이 나귀를 가져가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우리 랍비가 이 나귀를 타려고 한다. 그런데 꼭 돌려주겠소 라고 하라. 엠마누엘은 이 말을 끝으로 그들을 보냈다. 엠마누엘의 말을 듣고 두 형제들이 직접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새끼 나귀가 길가에 어떤 집 문 앞에 매여 있었다. 그리하여 그것을 풀고 가려고 하였다. 갑자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들은 누구인가? 이 나귀의 주인은 우리가 아는데 어째서 훔쳐가는가 라며 그들을 나무랐다. 그때 두 형제들은 엠마누엘이 일러준 그대로 말하자 그들은 더 이상 두 형제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들의 갈 길을 갔다. 두 형제는 새끼 나귀를 끌고 엠마누엘에게로 왔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나귀 위에 던져 놓았다. 그러자 엠마누엘이 나귀 위에 올라탔다. 나귀를 탄 엠마누엘을 보고 갑자기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엠마누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가에 옷들을 펼쳐 놓았다. 또 어떤 이들은 올리브 나뭇가지를 꺾어 길가에 놓았다. 그리고 서로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오는 사람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쳤다. 호산나, 이 땅의 온 거룩한 왕이여, 당신은 야훼의 이름으로 왔고 찬양과 영광을 받을 자이요,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이 땅의 온 거룩한 왕이여. 엠마누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있었고 탔던 나귀를 가져온 두 형제를 불러 나귀 주인에게 돌려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엠마누엘과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갔다. 이튿날 엠마누엘과 그들은 베다니를 떠났다. 엠마누엘은 허기가 졌다. 자기 눈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배고픔을 달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그 나무 앞에 가까이 갔는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다. 엠마누엘은 매우 아쉬워하였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배고픔을 다른 양식으로 채우자 라고 하며 그곳을 떠났다.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런데 엠마누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엠마누엘은 그들을 향해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어찌하여 이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 아니냐? 너희들의 선조인 대언자의 말에 의하면 나의 아버지 야훼의 집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 간구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 거룩한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더럽혔다. 성전에서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매우 분노하였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엠마누엘을 죽이자고 자기들끼리 모여 회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엠마누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을 기뻐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섣불리 그를 죽이지는 않았다. 저녁이 되자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엠마누엘과 그들은 전에 봤던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다. 그때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모든 일에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 나의 아버지 야훼가 항상 기뻐할 만한 열매를 나타내어라. 그러자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형제들 중 게바가 말하였다. 선행의 열매를 보이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이오? 또 사랑의 열매를 보이는 것은 어떤 열매를 보이는 것이오? 그러자 게바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선행의 열매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와 또 길에서 방랑하여 따뜻한 요를 덮지 못하여 자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만이 선행의 열매가 아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 선행의 열매이며 사랑의 열매이다.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하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가족들과 형제자매들과 친척들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선행의 열매이며 사랑의 열매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선행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나의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나 그 열매가 선행으로 드러나고 사랑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의 영인 진리의 영에 의해 하지 않는다면 그 선행과 사랑은 오히려 그들에게 칭송과 영광과 자랑이 되어 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 심령에 깊숙이 잘 새겨라. 야훼 아버지에게 간구할 때 그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는 각자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으로 간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동반된 간구는 그 간구가 그대로 다 이루어져 받았다고 생각하라. 이는 선행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도구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 간구할 때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또는 충분히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도와주지 못한 그 일이 생각나거든 야훼에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간구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아버지인 야훼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며 또 섬기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 그 일을 갚아줄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때 엠마누엘은 홀로 그 성전의 뜰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찾아와 말하였다. 너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히브리인들을 미혹하고 또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며 그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는가?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겠다. 그러나 나는 히브리인들을 미혹하는 자가 아니니 그런 악한 생각은 내 앞에서 드러내지 마라. 침례를 주는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이 야훼의 왕국에 있는 야훼의 권세에 의해서 침례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권세에 의해서 침례를 주는 것이냐? 답변하라.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는 야훼의 왕국에 있는 야훼의 권세에 의해서 침례를 준다. 라고 하면 어찌하여 요한을 업신여기느냐? 라고 할 것이고 사람의 권세에 의해서 침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주는 요한을 대언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그들은 우리들은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엠마누엘도 그들을 향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하였다. 제12장.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또 그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하였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높은 울타리를 쳤고 또 포도 열매에서 나오는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높은 망대도 세웠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멀리 여행을 갔다. 시간이 지나 포도철이 되자 그는 포도원의 수확물을 받아오라고 자기의 신실한 종 하나를 불러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 신실한 종을 결박하여 때리고 빈손으로 그의 길로 보냈다. 이 일을 알게 된 부유한 자가 또 다른 신실한 종을 보내어 포도원의 수확물을 받아오라고 보냈다. 그러자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를 또 결박하여 때리고 이번에는 피까지 흘리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길로 보냈다. 이 일을 알게 된 부유한 자가 매우 분노하였으나 그럼에도 참고 또 다른 신실한 종을 포도원에 보내어 포도원의 수확물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자 이 일을 알게 된 부유한 자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하였다. 이는 내 아들을 보내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도원의 수확물을 받아오라고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저 사람은 종이 아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 이 자를 죽여야 한다. 이 자를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서로 의논하고 그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 부유한 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훈련된 종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돌아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을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선조인 대언자의 말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야훼가 한 일이라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일이 기이하고 놀랍게만 보인다. 라고 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 비유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엠마누엘이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인 줄 알고 격분하여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두려워하였기에 엠마누엘을 붙잡지 못하였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엠마누엘을 잡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었다. 그들은 엠마누엘을 찾아와 그에게 말하였다. 위대하고 선하며 긍휼이 많은 랍비여, 당신은 그 어떤 사람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소. 그리고 참된 진리 가운데 선한 말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소. 그리하여 당신에게 하는 말인데 세금을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것이 정당하오? 아니면 정당하지 않소? 만일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정당하오?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자기를 시험하려고 이러한 말을 한 줄 알았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전에도 너희들에게 말하였듯이 너희들은 항상 심령 깊숙이 있는 악을 꺼내어 나와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한다. 가서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가져와서 보여라.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엠마누엘에게 보였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데나리온에 있는 그림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러자 그들이 카이사르의 얼굴이오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의 두 눈에는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얼굴이 카이사르의 얼굴이라고 말하였으니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야훼의 것은 야훼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쳐라. 그러자 그들은 엠마누엘의 말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그들을 떠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엠마누엘을 찾아와 그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에는 이런 규례가 있어. 어떤 집 안에 형이 자녀를 두지 않고 아내를 놔둔 채 죽으면 그 형의 동생인 그자가 자기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그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규례가 있어.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소. 첫째가 부인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으나 자식이 없어 죽었고, 둘째도 그의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으나 그도 또한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마찬가지로 죽었소. 이렇게 하여 그 모든 7 형제가 다 자식 없이 죽고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소. 그리하여 모든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죽었으니 사람이 죽어서 일어나 야훼의 왕국에 올라가게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소? 그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느냐? 너희들은 항상 악한 마음을 품고 나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너희의 선조인 대언자의 말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 야훼의 뜻도 모른다. 그러니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시험하는 것이며 또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사람은 죽었다가 일어나면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모두 영생을 얻어 구원받은 자들이며 야훼의 왕국에 있는 사자들처럼 된다. 너희들은 너희의 선조인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나의 아버지 야훼를 보게 되었을 때 나의 아버지 야훼가 모세에게 한 말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야훼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야훼요, 이삭의 야훼요, 이스라엘의 야훼이다 라고 하였다. 이 모든 말의 뜻은 야훼가 죽은 자들의 야훼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야훼라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생각은 아주 악하고 잘못되었다. 또 이번엔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엠마누엘을 찾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율법의 모든 규례 중에 어느 규례가 제일 중요하고 첫째인 규례요? 율법 학자들의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째인 규례는 이것이니 야훼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과 중심을 다해 너희들의 아버지인 야훼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너희들의 아버지인 야훼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규례보다 더 중요하거나 첫째인 규례는 없다.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율법 학자들은
당신이 말한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첫째인 규례가 맞소. 야훼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이며 그 외에 다른 이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소. 그러니 당신이 한 말은 선하고 진실되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과 중심을 다해 아버지인 야훼를 사랑하는 것과 또 모든 자들의 아버지인 야훼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 이 규례가 야훼에게 바치는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첫째인 규례가 맞소.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나에게 참으로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야훼의 왕국에 가까이 와 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그 어떤 자도 엠마누엘에게 질문하는 자들이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엠마누엘은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성전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율법 학자 몇몇이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대언자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예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요?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너희의 선조 다윗이 나의 아버지의 영인 진리의 영에 의해 이렇게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훼가 나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였는데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나의 왕국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한 말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너희들의 선조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자 율법 학자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떠났고 수많은 무리들은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듣고 기뻐하고 환호하였다. 율법 학자 몇몇이 그 성전을 떠나자 엠마누엘은 성전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말하였다. 귀가 있는 모든 자들은 나의 말을 잘 듣고 심령 깊숙이 새겨 넣어라. 너희들은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돌아다니며 길거리나 시장터에서 인사받고 칭송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며 잔치집에 가면 제일 값지고 귀한 음식을 대접받는 것을 즐기며 원한다. 또 과부들의 모든 재산을 갈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훼에게 긴 시간 동안 간구한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사람들이며 나의 아버지 야훼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을 대상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성전의 헌금궤 근처에 서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부유한 자들은 수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다.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헌금궤에 자기의 형편만큼 2렙돈을 넣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엠마누엘은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한다. 저 과부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지만 헌금궤에 돈을 넣었던 수많은 부유한 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다. 이는 부유한 자들과 높은 자들과 지식이 있는 자들은 자기의 형편이 넉넉한 가운데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인 2렙돈을 전부 넣었으니 이것은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야훼 아버지에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 것이다. 제13장 엠마누엘은 이 말을 끝으로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와 얼마쯤 걸었을 때 그들이 엠마누엘의 곁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말하였다. 랍비여,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소서.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잘 보아라.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저 성전의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또다시 게바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올리브 산에 올라가 앉았다. 그때 게바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은 그들만 따로 부른 이유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겼다. 그리고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좀 전에 말한 그 일들은 언제 일어나오? 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끝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오? 우리들에게 말해주오. 이 형제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말하였다. 그 어떤 자들에게도 미혹되지 않게 너희들은 조심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며 나타나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온 땅에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일어나 들끓을 것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끊임없는 난리가 땅에 드러날 것이며 나라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 그 나라 안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진리의 영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이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허물없이 잘 지내다가 너희가 야훼의 아들 엠마누엘을 믿는 자임을 알게 되면 허물없이 지냈던 혈족과 주변 사람들이 돌변하여 너희를 서로 잡으려 하고 어둠 속에 속한 악인들에게 넘겨주어 너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며 모든 날들을 고통 속에서 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와 내 이름으로 인해 어둠에 속한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전하고 가르친 이 말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많은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일 것인데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킬 것이다. 또 세상은 악한 법이 지배하게 되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야훼 아버지의 의와 거룩함과 사랑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진리의 영이 붙잡아주고 함께하여서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또 형제끼리, 자매끼리, 친척끼리, 이웃끼리 서로 잡아 나를 기뻐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넘겨 죽게 할 것이고 또 아들들도 딸들도 며느리들도 자기들의 부모들을 나를 기뻐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넘겨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로 인해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나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고난과 박해와 정죄와 핍박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믿고 참고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대언자 다니엘을 통한 야훼의 말에 어둠에 속한 한 악인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통치자가 될 때 그 통치자가 야훼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는 악한 모습을 보일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혹시나 집에 둔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는 도중에 금과 은과 재물이 있는 것을 알고 뒤로 돌아 그것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등을 보이지 마라. 그때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 곧 엠마누엘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새로 거듭난 모든 자들은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보이지 마라. 그런 때에 세상과 재물에 미련을 갖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며 오직 진리의 영이 말한 그 말에만 집중하라. 그것이 곧 재산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들이 추운 겨울이나 기쁘고 즐겁고 평강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은 야훼에게 간구하라. 그날이 오면 너희 선조들도 겪지 못한 무서운 일들을 경험할 것인데 이런 일들은 모든 만물이 창조된 날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이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고통의 날을 겪는 기간을 마지막까지 야훼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감히 숨 쉴 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야훼가 긍휼히 여겨서 진리의 영 안에서 새로 거듭난 자들을 위하여 고통의 날들을 단축시킬 것이다. 이 고통의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한 악인들이 야훼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그 어둠에 속한 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마라. 거짓 메시아와 거짓 대언자들이 광명한 빛을 뿜어내며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의 영 안에서 새로 거듭난 자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것이며 죽은 자도 살리는 이적과 기적을 보일 것이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는 것이니 두 귀를 세워 나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심령 깊숙이 새겨 넣어라. 이 모든 일, 고통의 날이 지나면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어둡고 깜깜한 암흑이 될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창조된 모든 만물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야훼의 왕국에 있는 야훼의 아들 엠마누엘의 표적이 드러날 것인데 이때 엠마누엘을 회방하고 거부하고 배반한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야훼의 아들 엠마누엘이 야훼의 사자들과 함께 권능을 보이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야훼의 아들 엠마누엘은
크고 우렁찬 음성과 함께 야훼의 사자들을 보내어 진리의 영 안에서 새로 거듭난 모든 자들을 땅 이쪽에서부터 땅 저 끝까지 불러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지식을 알아라. 나무에 달린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보일 때면 여름이라는 계절로 바뀐 줄 알아라. 이처럼 너희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야훼의 아들이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모든 만물은 사라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재난과 고통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나의 아버지 야훼만 안다. 아들도 모르고 야훼의 사자들도 모른다. 그때는 언제 오는지 그 누구도 모르니 항상 진리의 영 안에서 깨어 자기 자신들의 행동들을 조심하라.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일정한 시간대에 양식과 물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다면 그 종은 어떤 행동을 하여야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는가? 주인이 먼 나라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는가? 그럼 그 종은 평안할 것이다. 항상 진리의 영 안에서 깨어있고 정신 차려라.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모든 사람들도 알아야 하니 너희들이 가서 전하고 가르쳐라. 자, 이제 돌아가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도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자. 제14장. 시간이 지나 6월절 이틀 전이었다. 그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에 엠마누엘을 붙잡아 결박하여 죽일까 서로 의논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6월절 기간은 반드시 피하자 라고 하였다.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때 엠마누엘은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서 양식을 먹고 있었다. 어떤 젊은 여자가 매우 귀하고 값진 향료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향유를 엠마누엘의 머리에 부었다. 엠마누엘을 따르는 자들 중 형제들이 그 젊은 여자의 행동을 보고 심히 격분하여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우리 랍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귀하고 값진 한 향유 옥합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격분할 이유가 없었소. 라고 하자 형제들의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악한 중심 가운데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아주 기쁘고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자가 나의 머리 위에 이 귀하고 값진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진실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온 땅 어디에서든지 나의 참된 진리의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나에게 행한 일도 같이 전하고 가르쳐 이 참된 진리의 새 계명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이 여자를 기억할 것이다. 엠마누엘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중 형제들이 젊은 여자의 일로 인해 서로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가룟 유다라는 형제는 잠깐 몰래 빠져나와 자기의 길로 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엠마누엘을 당신들에게 넘겨줄 것이니 당신들은 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그들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은 30냥을 값으로 줄 것이다. 그들과 거래를 끝낸 가룟 유다는 다시 자기의 길로 갔으며 그때부터 그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엠마누엘을 팔아넘길 기회만 찾고 있었다. 무교절 첫날에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랍비여, 6월절에 먹을 양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하며 준비해야 하오?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를 따르는 자들 중 두 형제를 택하여 말하였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어가는 사람을 볼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랍비의 말에 랍비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랍비와 또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함께 6월절을 너의 집에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라.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두 형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로 엠마누엘이 말한 그대로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엠마누엘이 말한 것들을 그대로 전하자 그는 유월절 양식을 먹을 수 있게 자기의 방을 내어놓았다. 그리하여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그곳에서 유월절 양식을 먹을 준비를 하였다. 날이 저물었다. 엠마누엘과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양식을 먹고 있었을 때 엠마누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지금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 중에 한 형제가 나를 배반할 것인데 그는 자기의 값을 받을 것이다.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그들은 저마다 근심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을 배반할 그 형제가 누구이요? 정말 우리들 중에 있소. 혹시 나는 아니지요?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그 형제가 누구이요? 랍비를 배반할 그 형제가 정말 여기에 있소? 그러자 엠마누엘은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너희들 중에 한 형제인데 내가 빵을 찢어주는 자가 그다. 그가 나를 배반하여 자기의 값을 받는 자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뜻과 계획대로 죽을 것이고 또한 너희들의 선조인 대언자의 말과 같이 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인데 나를 팔아넘긴 그 자는 참으로 안타깝다. 나의 아버지 야훼가 나를 통해 그를 택하여서 불렀을 때 차라리 나를 따르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유월절 양식을 먹는 것을 뒤로 하고 자기의 길로 갔다. 그러나 나머지 형제들과 자매들과 엠마누엘은 다 같이 양식을 먹고 있었다. 그때 엠마누엘은 빵을 들어 야훼에게 감사의 간구를 올린 후 남아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빵을 떼어 나눠주며 말하였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똑같이 잔을 들어 야훼에게 감사의 간구를 올린 후 남아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잔을 주며 말하였다. 이것은 나의 피다. 야훼의 뜻과 계획으로 인해 흘리는 나의 피다. 또 대언자들의 대언에 의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하여 남아있는 그들은 엠마누엘이 주는 잔을 돌려가며 마셨다. 나는 또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땅에서 만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엠마누엘의 이 말을 끝으로 그들은 야훼에게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엠마누엘과 함께 올리브 산으로 다 같이 올라갔다. 엠마누엘은 올리브 산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무기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모든 양떼가 자기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한 대언자의 말대로 너희들 모두는 나를 버리고 너희들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나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자들 중 형제 게바가 나서서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모든 사람이 우리 랍비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단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요. 게바의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게바는 더욱 저항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 그럴 일 없소. 당신은 나를 모르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나의 랍비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소. 게바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도 똑같이 게바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엠마누엘을 따르는 자들 중 11 형제들만 따로 그와 같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다다랐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아버지 야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그러고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불러내어 데리고 갔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 자신에게 닥칠 모든 일들로 인해 슬픔 가운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심히 슬프고 괴로우니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해 야훼에게 간구하라.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그들을 남겨둔 채 자기만 혼자 따로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서 야훼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는 슬픔 가운데 야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앞으로 일어날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오.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나 또한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
앞으로 내가 겪을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걷어주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야훼 아버지에게 간구한 뒤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자고 있었다. 게바만 따로 깨워 그에게만 말하였다. 게바야, 자고 있느냐? 어찌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것이냐? 너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간구하라. 중심은 간절하나 육신은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 말을 끝으로 다시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 야훼에게 간구를 올렸다. 다시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와보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러나 엠마누엘은 그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엠마누엘은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됐구나. 이제 나의 아버지 야훼의 때가 왔다. 야훼의 아들인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일만 남았다. 다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우리 앞에 와 있다. 엠마누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룟 유다가 와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무기를 들고 엠마누엘 앞으로 왔다. 그때 유다는 그들이 보낸 칼과 무기를 든 자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인사하고 입 맞추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엠마누엘이니 그 자를 결박하여 끌고 가라. 그러고는 엠마누엘을 향해 다가가 인사하고 입을 맞추며 랍비여 안녕하오라고 하자. 칼과 무기를 든 그들이 엠마누엘을 붙잡아 결박하였다. 그때 엠마누엘은 자기를 붙잡아 결박한 자들을 향해 결박당한 상태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길래 칼과 무기를 들고 나에게 왔느냐? 너희들의 눈에는 내가 도적이나 강도로 보이느냐? 나는 날마다 너희들과 성전에 같이 있으면서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또 그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했었다. 그러나 그때 너희들은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나를 이렇게 붙잡아 결박한 것은 너희들의 선조인 대언자의 말과 나의 아버지 야훼의 뜻이 이뤄지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엠마누엘이 결박되기 전 그때 엠마누엘을 따르는 자들 중 한 형제가 품속에서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다.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둬라. 칼을 꺼내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라. 그런 자들은 반드시 칼과 함께 땅속 깊숙이 들어갈 것이다. 또 엠마누엘은 대제사장의 종에게 잘려진 귀를 다시 붙여주며 말하였다. 오늘 있었던 일은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지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난 후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믿고 사랑하게 될 것이니 내 갈 길을 가거라. 그런데 엠마누엘을 따르는 형제들은 그를 버리고 모두 도망갔다. 어떤 형제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격한 저항을 하다가 옷이 벗겨지고 찢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어떤 형제는 옷까지 버려가며 알몸으로 도망갔다. 칼과 무기를 든 자들이 엠마누엘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다. 그때 그곳에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게바는 멀찍이 떨어져 엠마누엘을 뒤따라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들어가 보초들 틈에 끼어 몸을 녹이려고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모여 회의를 열어 엠마누엘을 죽일 만한 죄의 증거를 찾았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또 그곳에 있는 엠마누엘을 반대하는 자들도 그를 죽일 만한 죄의 증거를 찾고 있었고 또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들의 증언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엇갈렸다. 그러자 엠마누엘을 반대하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짓 증언을 하였다. 우리는 그자가 한 말을 들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라고 하였는데 내가 그 말을 들었다. 이런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의 말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엇갈렸다. 그때 대제사장이 엠마누엘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의 한가운데 그를 끌고 와서 그곳에 그를 세워놓고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 자들이 한 말이 사실이냐? 그 말들은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야훼의 아들이라 불리는 너는 할 말이 없는 것이냐? 엠마누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그에게 다시 물었다. 내가 진실로 모든 만물의 주인인 야훼의 아들 메시아인가?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너희들은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인 야훼의 왕국에 앉아 있는 것과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방금 이 자가 한 말을 모두 들었느냐?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 것인가? 너희들은 방금 이 자가 신성모독한 말을 들었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선동하자 엠마누엘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은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외쳤다. 어떤 자들은 엠마누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또 어떤 자들은 엠마누엘의 얼굴을 때리면서 말하였다. 지금이라도 야훼의 아들이라 한 그 말을 없던 말로 하라. 어쩌면 내가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어떤 자들은 내가 야훼의 아들이라면 결박된 몸을 풀어봐라 라며 조롱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소란이 있는 동안 게바는 몸을 녹이려고 불을 쬐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불 쬐는 곳에 와서 게바를 보았다. 그리고 불을 쬐고 있는 게바를 보더니 너도 저 야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엠마누엘과 함께 있었던 자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게바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말하였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자 그 여자가 게바를 보고 곁에서 게바와 같이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과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목소리로 외쳤다. 저자도 야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엠마누엘과 한패이다. 그러나 게바는 또 그 여자의 말을 부정하였다. 그런데 여자의 말을 들은 자들이 게바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너도 야훼의 아들이라 불리는 엠마누엘이라는 자와 한패가 분명히 맞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여자의 말에 동의한다. 그러자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게바는 말하였다. 나는 결단코 이 여자가 하는 말과 당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진실로 맹세하는데 저 야훼의 아들이라 불리는 엠마누엘을 모르고 보지도 못하였다. 게바의 말이 끝나자 그때 닭이 2번 울었다. 그러자 게바는 엠마누엘이 자기에게 한 말이 생각났다. 그 말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이었다. 그러자 그는 그곳을 떠나 혼자 슬피 울며 통곡하였다. 제15장. 다음 날 날이 밝았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한 끝에 엠마누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겼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엠마누엘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정말로 이 히브리인들의 왕인가? 내가 정말로 유대의 왕인가? 그러자 빌라도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그 말은 내가 나에게 하였다. 그때 그 빌라도 뜰에는 엠마누엘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다. 그들 모두는 빌라도에게 수많은 거짓 증언으로 엠마누엘을 고발하였다. 그들의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 다시 엠마누엘을 쳐다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2 눈과 귀를 열어보아라. 지금 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목을 가지고 너를 나에게 고발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너는 나에게 정말 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엠마누엘은 빌라도의 말을 듣고 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절 때마다 총독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폭동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살인한 바라바 예수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었다. 빌라도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의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넘겨준 히브리인들의 왕 엠마누엘이냐? 아니면 폭동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죄수 바라바 예수냐? 그때 빌라도의 말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말하였다. 그 사람은 히브리인들의 왕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 예수를 보내라. 그런데 빌라도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엠마누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기에게 그를 끌고 왔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수많은 군중들의 말을 들은 빌라도는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히브리인들의 왕, 즉 이 유대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빌라도의 말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빌라도에게 소리치며 말하였다. 바라바 예수라는 그 죄수는 놓아주고 자칭 히브리인들의 왕, 유대의 왕이라 불리는 엠마누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은 빌라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자칭 히브리인들의 왕, 유대의 왕이라고 불리는 엠마누엘이라는 자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수많은 무리들의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도대체 너희들이 나에게 넘겨준 이 엠마누엘이라는 자가 무엇을 잘못하였느냐라고 하며 일부러 시간을 끌었으나 그들의 외침과 또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엠마누엘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바라바 예수라는 자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을 시켜 엠마누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내어주었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그를 총독 관저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을 불러들였다. 그러고는 엠마누엘의 옷을 벗겨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으로 엮어서 만든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운 다음 엠마누엘 앞에서 히브리인들의 왕 만세, 유대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를 조롱하고 또 그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엠마누엘의 얼굴과 몸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또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조롱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준 뒤에 엠마누엘에게 입혔던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가 입었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 그를 끌고 나갔다. 엠마누엘은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병사들과 함께 골고다라는 곳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이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빌라도의 병사들이 그를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힘들어하는 엠마누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라 라며 그에게 명령하자 그가 그렇게 하였다. 빌라도의 병사들과 엠마누엘과 또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은 마침내 골고다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은 자기의 길로 신속하게 갔고 빌라도의 병사들이 엠마누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엠마누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인 골고다는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빌라도의 병사들은 엠마누엘이 입었던 옷을 서로 누가 가질지 의논하다가 자신들이 믿는 신에 의한 점을 쳐서 결정하였다. 그때 엠마누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 올린 시간은 아침 9시경이었다. 십자가에는 명패가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 히브리인들의 왕 엠마누엘, 유대의 왕 엠마누엘이라고 쓰여 있었다. 또 빌라도의 병사들은 엠마누엘과 함께 2명의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 올렸다. 한 사람은 엠마누엘의 오른편에, 다른 한 사람은 엠마누엘의 왼편에 세워두었다. 그때 엠마누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본 엠마누엘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말하였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말한 자여,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의 목숨이나 건져보라. 또 그들 주변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이들도 엠마누엘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를 조롱한 것 같이 그들도 엠마누엘을 조롱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여, 다른 사람의 생명은 살리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은 살리지 못하는구나. 메시아라는 자가 지금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지 지켜보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너를 야훼의 아들로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며 계속해서 조롱하였고 또 엠마누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 중 한 죄수 또한 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조롱을 하였다. 시간이 흘러 낮 12시경이 되자 모든 만물은 어둠으로 뒤덮였는데 오후 3시경까지 계속되었다. 3시경이 되었을 때 엠마누엘은 그의 아버지 야훼를 향해 큰 목소리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라며 부르짖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엠마누엘을 반대하는 자들 중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쳐다보며 말하였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였는지 들었느냐? 저 사람은 지금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다. 정말로 야훼의 아들이 맞다면 고통도 느끼지 못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엠마누엘을 보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였다. 엠마누엘을 반대하고 조롱하는 자들 중 어떤 자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를 보며 그 앞에 오더니 해면을 심 포도주의 적셔 갈대 끝에 꽂아 엠마누엘의 입에 갖다 대면서 이렇게 조롱하며 말하였다. 고통을 견딜 수 없다면 잠깐이라도 그 고통이 생각나지 않도록 포도주나 입에 적셔봐라.
엠마누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때 엠마누엘을 지켜보고 있던 빌라도의 병사들 중 백부장이 그의 죽음을 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정말 야훼의 아들이 맞았구나. 또 엠마누엘이 살아생전에 그를 따랐던 자매들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엠마누엘의 죽음을 보자 매우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였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엠마누엘이 갈릴리에 있었을 때부터 그를 따라다니며 야훼의 사랑으로 섬겼던 자매들이다. 그 밖에도 그곳에는 엠마누엘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자매들도 많이 있었다. 날이 저물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자가 빌라도에게 가서 엠마누엘의 육체를 자기에게 내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런데 그 자는 야훼의 왕국에 소망을 두고 있었으나 율법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자였다.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의 말을 들은 빌라도는 엠마누엘이 벌써 죽었다는 그 말을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백부장을 시켜 진실로 그가 죽었는지 확인하고 난 후 자기에게 다시 오라고 하였다. 빌라도의 명령을 들은 백부장은 엠마누엘이 진실로 죽었는지 확인하러 갔다. 그리고 실제로 엠마누엘이 죽은 것을 보게 된 그는 빌라도를 다시 찾아가 엠마누엘이 진실로 죽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빌라도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엠마누엘의 육체를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빌라도로부터 엠마누엘의 육체를 받은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은 미리 값을 주고 산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그의 육체를 고운 아마천으로 싸서 넣은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다. 그때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엠마누엘의 육체를 무덤에 넣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제16장. 시간이 흘러 안식일이 지났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엠마누엘의 육체에 바를 향유를 값주고 샀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해가 뜨자 그들은 엠마누엘의 육체가 있는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엠마누엘의 육체가 있는 무덤의 그 입구를 막던 커다란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기이하게 여겨 말하였다. 도대체 이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렸을까? 그리고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떤 자들이 밝게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한 존재는 엠마누엘의 육체를 이었던 머리 쪽에, 다른 한 존재는 엠마누엘의 육체를 이었던 발 쪽에 앉아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엠마누엘의 육체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러자 그들은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를 향하여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희가 찾고 있는 엠마누엘은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하여 지금 이곳에 없다. 너희들도 알고 있듯이 지금 이곳은 엠마누엘의 육체를 눕혔던 곳이다. 자, 지금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었으니 가서 엠마누엘이 살아생전에 그를 따랐던 모든 자들에게 엠마누엘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죽었으나 살아났으며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그곳에서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꼭 나의 이 말을 전하라. 이 말을 들은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놀라기도 하였으며 두렵고 무서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서 나와 각자 자기의 길로 갔다. 시간이 흘러 안식일이 되었다. 엠마누엘은 그와 함께 동행한 모든 자들 중 제일 처음으로 막달라 출신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엠마누엘을 따랐던 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를 만났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막달라 출신 마리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을 따르던 자들 중 두 형제가 자기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나타나 보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 두 형제들은 자기 앞에 보인 자가 자기들의 랍비인 엠마누엘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에게도 엠마누엘을 만났고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형제들과 자매들이 양식을 먹고 있을 때 엠마누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고 엠마누엘은 그가 살아생전에 한 모든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신여겼던 그 중심과 태도에 대해 그들을 꾸짖었다. 이는 그들 모두에게 엠마누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분명히 말하였고 또 보였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또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쳐라. 너희들의 말들을 기쁘게 여겨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영생과 구원이 값없이 그들에게 주어지겠지만 너희들의 말들을 기뻐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회방하는 자들은 정죄와 판단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진리의 영에 의해 나타날 것인데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자들은 나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낼 것이고 또 야훼의 왕국과 그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언어로 전할 수 있을 것이며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면 병이 나을 것이고 또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게 하여 야훼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엠마누엘은 이 모든 말들을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하고 야훼의 왕국으로 올라갔다. 형제들과 자매들은 모든 나라와 지역을 돌아다니며 엠마누엘이 말한 야훼의 왕국과 또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은 엠마누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또한 거짓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그를 보았다는 것도 진실되게 전하고 가르쳤다. 즉 엠마누엘이 살아생전에 한 모든 말들은 거짓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된 말이라고 전하고 가르친 것이다.